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시대와 현장 앞에 하나님이 답을 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우리가 먼저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미리 가지고 미리 그것을 본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앉게 되어져도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어린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알고 가는 자가 실제적으로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늙은이라도 언약을 가지고 언약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정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미리 보여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냐? 미리 누릴 수가 있어요. 이삭이 모든 것을 빼앗겨도요, 미리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게 정말 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숯불에 걸린 순양 그리스도의 언약, 그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르호봇의 넓은 곳, 하나님이 더 이상 뺏기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흑암 경제에 이기는 빛의 경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는 후대와 또 결혼과 또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응답, 리브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이 오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약의 여정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먼저 치유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보여지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바른 언약이 있으면요, 바른 생각이 오게 되고 바른 생각이 오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른 기도예요. 왜냐? 모든 인생을 무엇 중심으로 따라가냐? 언약을 중심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바른 기도가 되어져요. 그 말은요, 바른 언약이 그에게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이 심겨지면요, 바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생각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을 따라가는요, 내 감정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네 언약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요, 불신자와 신자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요, 불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성령 내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사는 인생이에요. 요셉의 인생도요, 형제들과의 갈등, 부모님 일찍 죽은 문제, 또 이 노예로 팔려가서 할 수 없는 문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억울한 문제, 또 무엇인가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문제, 또 높은 자리에 가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 또 자기의 형제들을 또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의 그릇과 나의 삶을 깨트리고 구습과 예체질을 버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받는 체질, 복음의 체질로 인생을 변화시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도하며 살리는 자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고 세계를 복음하는 자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인생이에요. 언약의 여정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를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후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과 포럼하며 나누면서 응답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면서 무슨 포럼하냐? 복음 포럼해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포럼하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복음 포럼하고 또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산업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안에 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못하고 복음을 진짜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포럼하면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은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해요.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말씀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영접하고 하는 자녀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전도라는 건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성취되어진 말씀을 포럼하는,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까? 요셉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밭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신 일들을 요셉이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밭에 나가서 일어난 일들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팔려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날마다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종들이 본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그 집에 있는 보디발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얼마나 많은데 보디발이 종 하나의 그 하루의 일상에 일어난 일들까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보디발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집에 있으면요,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종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누구에게? 보디발에게까지 보일 정도로. 그래서 날마다 그 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집에 있으면 집에 응답이, 밭에 있으면 밭에 응답이. 그것을 모든 종들이 보고 그것을 보디발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누가 있으랴. 보디발에게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님 구원의 길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니고 날마다 간증한 거예요. 나의 삶을 날마다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해도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의 인생이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 해야 돼요. 늘 그리스도 하면요. 그리스도 안 들려요. 계속 나의 인생을 간증하고 포럼하면서 내가 오늘 너무 고통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힘듦 속에 있었다. 내가 너무 눌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화병이 나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정말 평안함이 누려졌다. 어떻게 평안함이 누려졌냐? 어디 병원 갔냐? 무슨 약 먹었냐? 뭐 했냐? 명상했냐? 이때 뭐 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의 모든 인생에 주님이 주인 돼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임하더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간증해야 돼요. 인생을 간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날마다 자기 인생 간증하는 거예요. 감옥에 누명쓰고 갔습니까? 내가 누명쓰고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간증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 속에 요셉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간증돼야 돼요. 전도는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요. 전도는 안 돼요. 제가 강단에서 복음 말할 때 나와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간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사역한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다. 간증할 수 없어요. 특별히 누구를 살릴 수 없냐? 가족 못 살려요. 가족은요.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가족은 뭐냐? 여러분 인생을 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구원의 길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모아놓고 말씀 운동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보여지면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야, 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떡할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부터 영접하라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길하고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세 가족이 무슨 기도를 혼자 합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혼자 막 밥 먹고 혼자 옷 갈아입고 혼자 막 씻고 이래요? 혼자 화장실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릴 때는요. 밥도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똥도 엄마가요. 막 싸게 해주고 닦아주고 다 옷도 갈아입혀야 돼요. 그것만 합니까? 어릴 때는 혼자도 못 자요. 졸리면 애들 막 칭얼거리고 막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재워줘야 되잖아요. 애 잠자는 것도 재워줘야 애들이 잔다니까요. 노래도 불러주고 애들 토닥토닥도 해주고 이래야 자지 애가 막 혼자서 막 잡니까? 잘 못 자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세 가족 때 여러분들 충분하게 같이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뭐하게 해야 되냐? 서게 해야 돼요. 애들이 5살, 6살, 10살 됐는데 똥 닦아주고 재워주고 하는 부모는 그땐 별로 없어요. 그때서 더 지나서 중학교 됐는데도 애기 똥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때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똥 닦아주고 여전히 재워주고 여전히 밥도 먹여준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새 가족 때 완전 복음으로 답인해서 완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누리고 새 가족 때 진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혼자 스스로 두 발로 서게 돼요. 그게 안 됐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옆에서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말씀 붙잡아라. 혼자 기도하기 힘드냐? 같이 기도해 줄게. 힘을 내라.
네 문제인데 네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냐. 네 문제를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냐. 치유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치유받아라. 같이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 문제에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네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돼요. 한 번만 기도해가지고 응답 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게 되냐. 문제 오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혼자 힘이 약하지만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으로 영적 문제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삶이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가정과 후대와 현장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 일을 돕는 게 누구냐? 이게 언니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10년, 20년 있으면 언니가 돼야 돼요. 새 가족들 오면요. 언약 전달하고 언니 해야 돼요. 언니가 안 된 사람들은 언니가 되라. 네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냐. 이제 언니가 돼가지고 네가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언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 6, 7살 되고 또 애들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큰애 되면요. 네가 언니다. 계속 선생님 말해요. 그러면 걔가 뭐하냐. 언니 짓을 한다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저기 유치원 가보세요. 6, 7살 되면요. 동생들요 손잡고 돌아다니면서요. 동생들 다 막 도와줘요. 애들이 뭐 정리 못하면요. 막 정리해줘요. 애들이 뭐 하면요. 엄마한테 와서 일러줘요. 예, 교사 선생님한테 일른다니까요. 선생님이 쟤요 똥 쌌어요. 일러줘요. 언니가 다 해준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언니들이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 새 가족 오면 돌봐주고 같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현장 전도해주고 언니들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성장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또 초등학교 가잖아요. 애기들 같아요. 누가 도와주냐. 5, 6학년 형하고 누나들이 도와준다니까요. 이 애들이 중학교 가면 또 애기들 같아요. 그러면요. 선배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이 애들이 6, 7세 다 배워서 가지만요. 나중에 또 전환기가 되면 그때는 어린애가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연약한가?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신앙생활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의 구습과 체질을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어른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주일 예배에 성수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중직자쯤 돼가지고 주일 성수할까 말까 이런 갈등하는 중직자는 없어요. 여러분 새가족 처음 와서는 헌금 1,000원 하는 것도요. 되게 갈등이에요. 헌금하는 거 헌금통 돌아오는 것도 갈등이라니까. 새가족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헌금 막 돈 10,000원 하는 거 막 11조 하는 거 중직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한다. 그건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갈등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드릴 것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더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경제와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중직자잖아요. 그것은요 뭐냐? 갈등의 문제가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예습관과 체질을 버리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요. 하나하나 성장되어지고 가고 지금에 걸린 문제는요. 학년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큰 문제가 올 때는요. 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청년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또 많은 사람을 돌보는 자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미리 봐야 되고 이 언약을 정말 이삭과 같이 미리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요 미리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다윗의 때와 같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에게서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보았다니까요.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게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벌판에 있을 때 깊은 기도 찬양의 빔을 누리고 이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깊은 기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왜 나오냐. 그 고백이 어릴 때부터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른 돼서 응답이 온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체험되어진 거 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이것이 체험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릴 때부터 뭐냐 완전히 체험되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정복이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이 비밀을 미리부터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예됐냐? 왜 우리가 포로됐냐? 왜 우리가 속국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사로잡힘이 아니냐. 무엇을 봤냐?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망했냐? 우상 숭배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결정했냐? 우상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우상을 어떻게 하기로? 깨트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가 무엇을 퍼뜨리느냐? 우상을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세상을요 그냥 정복했다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요 우상의 국가로 우상의 나라로 완전 물들이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냈냐? 우상을 깨트리라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음 잘 안 듣습니까? 왜 안 듣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해요? 그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를 여러분들 통해 완전 깨트리기 원해요. 이 사단의 경관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들을 그 우상 속에서 불러내셨다니까요. 불러냈는데 금방 돌아오냐? 안 돌아요. 아브라함 조카로 살리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삽니까? 살았어요? 잘 안 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낙심했습니까? 아브라함 낙심하지 않아요. 하늘 가지고 언약을 후대에게 현장에게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사단의 질을 완전 깨트리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왜 복음 잘 안 들을까요? 왜 우리 가족들이 복음 잘 안 들을까요? 사단의 진이 견고하다니까요. 그것을 두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육신의 병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이런 영적인 사단의 진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는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반 이상이 다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후대에는요. 사단의 진이요. 완전 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종교생활하다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다.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깊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 완전 결단해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완전 시스템을 세우는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 우상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미리 결단하게 되잖아요. 우상에게 드린 예물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것이요 결단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이런 결단했습니까? 우리는 우상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단의 진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 알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내가 전달하고 이 사명을 누리리라. 나만이라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서리라. 그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잖아요. 우상의 현장을 깨트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서게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래도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다니엘의 결단이잖아요. 그 결단을 통해서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가 오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왜 망했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망했어요. 복음을 몰라서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현장을 치유하기 원해요. 치유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영적 치유가 먼저예요. 다음 주에 마음과 치유, 삶의 치유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 잘 돼요.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 영혼이 잘 되는 데 힘써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면요,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요, 사단에게 억압되어진, 억눌린, 사로잡힌 자들을 한 명 한 명 살릴 수 있어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영적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에 24하며 기도에 24 해야 돼요. 사순절은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전성도가 다 무엇을 얻어야 되냐? 응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영혼 육의 문제가 완전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사순절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고 있는 모든 현장을 두고 집중 기도하다가 완전 치유의 응답이 누려지는 시작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 응답 누리기 원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원해요. 이사야가 이런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이사야서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뭐하냐?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기 전에 뭐하냐? 이사야서 53장에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신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완전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완전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치유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사야서 62장 파수꾼의 응답 누려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237 나라와 전 세계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시간표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졸면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요. 지금 졸면요, 우리 목사님 늘 말하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고 잡혀가요. 깨어 기도하며 24 응답 속으로 들어갈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문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인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을, 교회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예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 하지 않냐? 전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비대면으로도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도구들 나와 있습니까? 카카오톡 보이스톡만 해도 다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고 마주보고 할 수 있잖아요. 전화 복음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포럼하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지금은요, 깨어 기도하고 237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누릴 시간표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37 나라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미리 정복할 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특별히 이 우상의 나라, 정말 흑암의 나라, 이 사단에 접신되어지는 흑암 문화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복음의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상이 가득한 아버지 엄마 접신되어지는 시대 속에 복음의 비밀을 말했던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를 두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을 두고,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가는 현장을 두고,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237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깊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오고 문제 오고 정말 핍박받고 죽음이
부담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갱신하며 하나님 정말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서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미리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리며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 명 한 명을 미리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 삶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루의 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한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 간증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불신앙까지 뿌리 뽑혀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237 나라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아버지와 남을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든 불신자 사단의 아버지 정말 사로잡힌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사단의 진을 멸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사단을 대적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사단을 대적할 때 정말 세상의 어두움과 흑암과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아버지 정말 들어가는 저희가 되어져서 사단의 대적의 문을 얻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주님께서 오력이 더하여지기를 두고 또 정말 흑암 현장의 빛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우리 중직자들 사실적인 정복의 응답 미리 보고 미리 언약을 누리면서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가는 현장에 살아계심의 증거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정말 이 왕에게 보였던 이 증거가 우리 중직자들 가는데 이런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또 237 나라 흩어진 현장과 우리가 또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 우리 개척교회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빛에 비추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정말 오력이 더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일평생에 그 마음에 담겨있는 한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제자 하나님 정말 그 제자를 남기다 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치유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삶에 대한 육신에 대한 치유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과 그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삶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아버지와 다니엘과 같이 정말 이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를 완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아버지의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사준저 깊은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24를 실천할 때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이 꼭 필요한 언약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마음껏 훈련하고 응답 누릴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여호와 샬롬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의 응답을 아버지 보여주게 하시며 아버지의 지역과 현장에 237 나라의 역사는 모든 감이 무너지는 정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정말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베트남으로 하나님 우리 필리핀과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하나님 또 우리 탄자니아와 우리 케냐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곳을 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작은 물질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Music play mode.